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2장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과 연관된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왔던 그 유대민족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더 풍부하게,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내용이죠. 어제 말씀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아주 길게 70년이나 했고요.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없었을 겁니다. 또 농사라는 것이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지 지금 16년이나 지나도록 그들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 속에서 실패감, 실망감 또는 우울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안정되지 못했고 성전도 다시 짓지 못하는 실망이 가득한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가랴 22장 1절부터 13절,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이라는 소제목이 있죠. 1절입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 세 번째 환상은요, 그 예루살렘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 도시 전체를 돌아보고 있는 천사가 등장하죠. 일반적으로 성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성을 지어서 벽을 이렇게 높이 쌓는다라는 것은 적군으로부터 성 안을 보호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아서 일반적인 성벽으로는 성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벽을 불로 감싸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성 안이 더 안전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임재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그 이제 맨 마지막 절에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는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불성벽이 되시고, 또 안으로는 하나님이 그 성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바깥에는 불성벽을 하시고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면서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유대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말씀일 거예요.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제대로 된 안전함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내려가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어저께 등장했던 그 천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몹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시는데, 일단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금 끝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북쪽 땅에서 나와라.
바벨론 도성에서 나와라. 이제 나와라. 나 주의 마르되 이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는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천사의 기도에 완전히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은 아래에는 또 두 가지 구절로 또 동일한 표현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들은 정말 불투명한 어떤 장래, 절망감,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표현을 이제 좀 이따 읽어가면서 볼게요. 8절.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시고 그 스가랴 선지자가 그 약탈한 민족 바벨론에 가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실 건데 뭐라고 외칠 거냐?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눈동자 같이 사람의 그 신장 중에 눈동자 같이 중요한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데 주의 눈동자를 건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겠다. 그런 말씀하는 거죠. 9절.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너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바벨론 사람들을.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유대인들이 잡혀갔으니까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 누구예요? 유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 사람들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 결정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 구절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하실 거다. 유대 백성들을 직접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또 10절 보세요.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만이 아니죠. 우리도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직접 하나님이 가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11절. 그 안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것이다라는 걸 여기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11절에 보면 많은 이방 사람 백성들이 주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이제 사람과 짐승으로 차고 넘칠 거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 사람들까지도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그 섭리 안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백성, 당신이 만드신 그 모든 백성들이 창조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열어놓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2절. 주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몹시 사랑한다고 그랬죠.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그들을 향해서 가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개입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울과 절망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절망과 우울에 빠진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고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상황들을 이해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품에 안아주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이 고비를 잘 견뎌낼 것이라는 확신도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좀 목회자 같아요. 동정심도 있고요. 이해심도 가지고 허리를 숙여서 우울과 절망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살펴보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강한 확신과 약속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저는 마지막 구절이 특별했습니다. 주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이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실망해하지 마시고요. 우울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에서 또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우울과 절망 속에서 실패감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이제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